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더 큰 소리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바쳐서 주의 우리 더 큰 소리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박수 하시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다.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옥표 씨의 이기는 습관, 두 번째 원리는 창조적 고통을 즐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은 성벽 재건 이후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창조적 고통을 즐긴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두 절을 봉독했습니다. 이 짤막한 두 절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3번, 거주하였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자원하는 백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요약하면 불편과 고통이 따르는 땅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정복하고 시온성 혹은 다윗성이라 불리워진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이라 불렀던 땅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임금이 사는 궁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하고 점차 폐허의 도시로 변모해 갑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재건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은 사람이 살만한 도시는 못 되었습니다. 짤막한 시간 안에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이 수축되었다고 하나 마을이 조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무너진 잔재들과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열악한 환경이야 그렇다 치고 성문 밖을 내다보면 성벽 재건 과정에서 끈질기게 괴롭히던 원수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모압과 암몬 대적들은 느헤미야만 페르시아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쳐들어올 태세였지요. 이런 상황에서 비록 예루살렘이 그 옛날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이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니 이 성을 지키며 살아보자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 누가 살벌한 위협을 무릅쓰고 고통과 불편을 내가 지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악이 기승을 부리는 온 세상에 이 악한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앞장서 진리를 감당하며 내가 피 흘리기를 기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할 일도 태산처럼 쌓여졌는데 교회 중심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사람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흔쾌히 고난과 고통, 불편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와 제가 교회에 나간다는 건 곧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조상 제사도 모르는 불효자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린 도중에 머리채로 끌려나가는 아줌마를 종종이나 보곤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닌 아이들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눈치를 피해서 나오곤 했더랬었죠.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록 표대기로 뚫뚫 말아서 등대에 감추어서 교회를 다니곤 했더랬었지요. 그러다 60년을 지나 70년, 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곳이 아니라 병 낫고 부자 되고 복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집회 시간마다 복 받은 간증으로 넘쳐났습니다. 치유와 축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조롱받고 매질당한 사람들,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 손해보고 고생하고 순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불편을 얼마나 겪어냈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손해본 적이 있느냐? 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양보하고 불편을 자원한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지요. 그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불편을 자원했느냐? 내 곁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편안하게 섬기기 위해 그대는 스스로 고통을 짊어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 성의 고통을 떠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쓰레기 더미 불편을 끌어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11장 1절 문을 열어 보십시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기 지도자들이란 앞장에서 임봉할 때에 백성의 두령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지도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사인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사인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알았던 거지요. 희생자리에 먼저 가는 거다. 편안하게 사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수고와 고통의 자리에 앞장서는 것이다. 불편을 자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사인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 누가 안전 대신 불안전을 좋아합니까? 편안 대신 불편을 좋아합니까? 평화 대신 싸움과 갈등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을 11조 백성이라 명명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서로 가지 않겠다고 버둥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여기 남을까요? 누가 고난의 자리를 감당할까요? 누가 피 흘린 자리에, 이 성전을 지키는 자리에 남을까요?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이게 제비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정언은 이토록 예민한 문제를 참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해결했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아무도 남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남겠습니다.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11조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뽑힌 사람들이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도 기도하고 가장들이 손을 듭니다. 우리 가정도 여기 남으면 어떻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온 백성이 박수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지파별로 흩어질 도시를 정하여 길을 떠나갑니다. 눈물과 감격의 이별입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의하여 분배받은 땅, 각기 자기 지파 기업의 땅으로 떠나갑니다. 오랜만에 와보니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진동하는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꾸지 못했군요. 가꾸며 살겠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갔다. 35절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찬성을 부릅니다. 어떤 찬성을 불렀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돌릴 것이리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영광의 주 함께 하시리.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찬송 부르며 각자 주어진 땅으로 나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불편을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유다 자손 중에 특별히 베레스의 후손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이 두 자손의 공통점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 약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족보, 구원 족보에 기록된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하기도 오늘 이 강단에서 얘기하기조차 민망한 사건이 바로 베레스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자식 낳지 못하고 쫓겨난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라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베레스란 말이죠. 당시 문화 속에서 다말은 유다 지파 자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나친 열정이 이런 부끄러운 베레스 자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또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 강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이스라엘 11지파의 응징을 받게 됩니다. 큼지막한 지파 하나가 600명을 남기고 몰살당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 베레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남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허물 많은 자손들, 상처투성이 자손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 감당해내겠습니다 하고 일어섰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약점을 최대 강점으로 바꿔낸 사람들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어디 살면 좀 더 편안할까? 재미가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일까? 흔쾌히 우리가 감당해낼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했던 것이죠. 나와 우리 가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 약점 많은 이 두 족속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장 모임에서 서로 자신들의 약점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약점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집사님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다고 두 번째 집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밤낮으로 싸움이 많다고. 세 번째 모근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혼자 있으면 인터넷을 뒤지는데 못 볼 걸 본다고. 이제 네 번째 모근이 고백을 하질 않습니다. 아니 고백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혼자 고백을 하면 어쩌냐고 다그치니까 고백을 합니다. 내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듣고 나면은 불고 다니는 약점이 있다고. 입을 다물질 못한다고. 언제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남이 나의 약점을 말하면 비난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을 드러내면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약점을 고백하면 회개가 되고 자유가 오는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약점을 툭 털어놓고 나면 자신을 묶고 있던 컴플렉스로부터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강해 보이기 위해서 약점을 꽁꽁 숨기고 살아가면 진실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은 말합니다. 약점도 너 자신의 일부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가 온다. 우리는 흔히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
남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그런 사람만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 때문에 쓰임받을 때도 있지만은 장점 때문에 불행해지고 망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번듯하게 사는 선남 선녀 부부들 가운데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녀와 야수가 만나 천국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도 우리 약점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약점을 자랑한다. 내가 약해진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브루노의 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약점을 고쳐달라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약점이라면, 이미 지나간 과거라면 당당해지라, 받아들이라. 그것 또한 너 자신의 일부다, 그 얘기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아픈 과거 약점에 짓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가슴 펴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도전하면 모든 백성이 축복하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백성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제비 뽑은 11조 백성들, 자원하는 자들 외에도 오늘 느헤미야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열악한 예루살렘에 거주한 성전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아픔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사람들, 그리고 성문을 지키고 적을 막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좋아 교회를 섬기느라 이사가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시요. 분주하고 바쁜 사람인데 내가 조금 봉사하면, 수고하면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흔쾌히 그 자리에 내가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으면, 평온해질 수 있으면 수고하는 자리, 힘든 자리 내가 앞장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다스렸다 하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9절 다스렸느니라, 22절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4절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 다스렸다는 얘기는 군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드라고 하는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때에 자신이 그 고통을 도맡았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기꺼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자리 앞장서 달려갔다. 이게 네게드입니다. 네게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언제나 네게드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사인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편을 자원한다는 건 바로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교역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예루살렘 위기의 시대에 이 성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신, 그들의 결단, 그들의 영성을 예루살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정신이 예루살렘이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그 성을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거창고등학교엔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했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지만은 이 계명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 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학교는 이 계명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렇게 사셨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과 정신이 흔들거릴 때마다 그 정신은 내 양식이 되고 삶의 표대가 되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을 제가 만났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근데 거창고등학교에서 딱 한 학기 동안 만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주신흥학교에서 오신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한 학기를 만났는데 지금도 서로 정보기도 하는,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옥동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때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강제 휴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을에 사는 것은 마을 사람들, 우리 가족을 불필요하게 하는 일일 수 있겠다 싶어서 고등학생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야생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병을 물리쳤습니다. 후에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교감으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누가 다음 교장이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교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장으로 가야 될 그 무렵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장으로 섬기면 교장으로서 자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때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서울했던 선교사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들어가 행정국장으로 병원과 한우들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연변에 복지병원을 세웁니다. 20년 서약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제가 능곡 예배당에 있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우리도 뭐 개척교회니까 큰 돈 도울 수가 없잖아요. 푼돈 모아서 조금 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뵈야 되겠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이사장쯤 되었으니 중국에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켠은 준비해서 사시겠지 그랬더니 이분은 빈민촌 낡은 양철 지붕 밑에 사셨습니다. 당시 이곳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동리마다 화장실이 한두 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 문이 없어요. 옆에 여자분이 들어가고 남자분이 들어가도 서로들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휴지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휴지 좀 이거 가지고 뭐 하냐고 좀 더 달라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똥 싸요. 20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2번, 3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1절 예배를 여기 오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 그 전날 오셔서 호텔에 주무시게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 목사 불편해. 나 호텔에 자본 적이 없거든. 다음에 날 부를 때는 유 목사 집에서 같이 자자.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거고 정신이고, 이게 인생 살다가 문득문득 내 마음이 흔들거릴 때마다 다
타협하고 살고 싶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어서 주는 것이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돈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황무지로 가라. 힘들어도 도전정신, 벤처정신, 개척정신으로 살아보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거라, 그 얘기죠. 예루살렘 정신, 거고 정신, 창조적 고통을 즐기는 정신입니다. 고통과 불편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라면은,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라면은, 복음의 자리라고 한다면은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거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 창조적 고통을 즐기는 자리 제가 있겠습니다. 불편과 고통을 자원하는 자리 제가 가겠습니다. 사인하고 그 자리에 먼저 갔던 그 옛날 두령들처럼 이 시대의 리더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서만 교회가 우리 시대의 리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들이 어디에 살든지 마을에서, 직장에서 리더 지도자들이 되어서 언제나 고통을 감당하는 고난의 자리, 피 흘리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으로 풀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며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편을 감당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리더로서 불편을 자원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